예수는 그리스도. 예, 모든 문제 끝. 맞습니까? 예, 말만 그러지 말고 진짜 끝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모든 이 땅의 지구를 전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스케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속에 우리가 딱 안착만 하면 돼요. 그렇죠? 꼭 배를 타면 딱 타기만 하면 목적지까지 지가 알아서 가듯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방주 안에 딱 들어가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예배 안에 있다 이거는 들어와 있는 자의 표시예요.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주에 물론 뭐 똑같은 날이 계속 가는 중에 하루지만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자면 새해 첫 주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새해가 시작되면 새로운 마음을 가져요. 누구든지 그렇죠. 복음 안에서 가장 멋진 전무후무한 가장 유일무이한 그러한 2024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에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4절이에요. 내가 행하리라. 옛날 성경은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행하리라 이게 더 굉장히 이렇게 딱 와닿아요. 행하리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다. 이해가 좀 빨리 돼요. 내가 행하리라. 2024 내가 어떻게 한다고? 행하리라. 제가 행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아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다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행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후대에게 행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업에 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딱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행하시는 마지막 최고의 라스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 내년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에서도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새 일이 시작됐으니까 보라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새 일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진짜 그렇잖아요. 교회가 든든히 서고 성도가 든든히 그 응답 속에서 승리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와 모든 업이 하나님 손에 딱 움직이고 쓰임받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소원이요. 그 일을 행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안 행하셨냐? 행하시고 오셨어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죠. 가장 준비가 영적 그릇입니다. 영적 그릇이 준비 안 됐는데 아무리 갖다 붙이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시간표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민수기 14장 26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에게. 너희 말이 나에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게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끝내면 그 끝내는 마음과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직 복음해야 된다. 이 말이 하나님 앞에 들리는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하나님 소원인데 하나님 내가 거기에 오로지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나의 삶의 이유는 오직 세계복음화. 하나님과의 채널을 같이 맞추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을 안 해도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은 미리 다 압니다. 기도할 때 저게 진짜 기도인지 저게 그냥 하는 기도인지 하나님은 다 알아요. 저게 자기 동기가 있는지 다 안 되니까 하나님 그대로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올해는요 응답이 안 온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영적으로 서지를 안 했구나.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이 축복의 언약 속에 있는데 나만 싹 빠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전전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이거 나보다 내가 행한 것보다
너희를 통해서 큰 것도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우리에게요 엄청난 하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가장 중요한 그 열쇠를 하나 다 빼놓고 열쇠 지갑만 들고 다니더라고. 그게 뭐냐 하니까 내가 누군가를 몰라. 그거 아는 게 다 아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말이죠.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할 때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모든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살아가는 거, 모든 것을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는 어마어마한 그 안에 보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행한 것보다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내 한 걸음이 무의미한 걸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디에 속냐면 에이 나는 아직 그릇이 없고 나는 아직 믿음이 없고 나는 아직 하나님 앞에 제대로 행하는 것도 없고. 사람이 막대 먹고 살아란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내가 누군가를 안다면요 굉장히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영적인 사람. 조그만 일에 흔들리지도 않아요. 중요한 게 남아있기 때문에. 열왕기하 10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하나도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뭐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다 이제 이루셨도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때로는 엘리야가 낙심해서 나 좀 죽여주세요. 왜냐하면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나을 정도로 괴로웠던 거예요. 나 막 사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삶을 포기하고 싶은데 자기 스스로 죽을 수는 없고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의 눈을 열어서 뭐냐면 엘리야야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남은 이 사명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엘리사와 7천 제자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 다 무너진 게 아니구나. 내 삶이 끝난 게 아니었구나. 내 사명이 여기까지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지금부터구나. 할렐루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나는 이제 볼품도 없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이제 끝났어. 에휴 이대로 살다 가야지. 그거는요 불신자보다도 못한 자예요.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어요. 아멘.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라니까. 이제 2024년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연수하고 상관없습니다. 나의 수준하고 상관없어요. 왜? 내가 그만큼 안 되고 못하고 모자란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당당해지시길 바라고 새해를 새로 시작하세요. 내가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를 남겨놓고 이제 시작한다니까. 아셨죠? 예.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자기가 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 우리가 누려야 되겠다.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새해 초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1년 365일 이 말씀을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행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뭘 딱 중요하게 붙잡고 가야 되냐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가지고 24 누려야 됩니다.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냥
아니고 영원한 언약. 그것이 나에게 24두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려야 된다고 말해요. 사탄은 반대입니다. 세상 것을 내게 자꾸 입력시켜요. 하나님의 것을 내게서 자꾸 빼버려요. 근데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 육신 싸움, 물질 싸움, 세상 싸움, 자기의 많은 꿈, 세상 거, 야망, 정욕, 이것으로 가득 차버리면요, 반드시 영적 문제 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라. 그래서 갈보리 산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다라방에 모인 주의 성도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라방.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24 복음 누리고 25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리고 영원한 작품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이게 내가 자신이 영적으로 있게 돼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모든 이 땅의 악한 영의 진, 그 진을 다 파괴하고 무너뜨리겠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이 내 안에 쫙 들어와서 사탄 망대, 흑암 망대, 저주 망대, 우리의 모든 개인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멸망의 망대를 다 파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새해 초에 딱 붙잡아야 됩니다.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누릴 때 사탄의 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관계된 가족들까지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그 모든 삶 속에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건 뭐냐? 사탄 망대가 딱 쥐고 있기 때문에. 사탄 파수꾼이 쫙 지키고 있으니까 이게 영적인 힘을 쓸 수가 없어. 근데요, 이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누리면 사탄의 모든 진이 무너진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새 출발부터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개인, 가정, 현장에 사탄의 진이 완전히 무너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의 모든 두고온 집과 가족들과 후대에게 사탄의 흑암 망대는 다 꺾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갈 때는 응답의 빛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원한 작품을 위해서 우리가요, 조금 영적으로 집중해야 돼요. 그냥 뭐 맘만대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진짜 영적인 작품을 남겨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호떡을 팔아도 제대로 점수를 가지고 작품을 남기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따라하고 사람들이 몰려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축복을 가졌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발자취에. 그래서 여러분, 문제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하루에 적어도 한 5분이라도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실천 목록에 써놓고 좀 제발 꼭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5분 집중하자. 5분. 이 세상에서는 너무 기가 막힌 게, 이 사탄에 잡힌 사람들은요, 집중도 잘해. 그래가지고 멀쩡한 사람인데 굉장히 엘리트예요. 일주일에 한 번 바닷가에 간대. 왜요? 그랬더니 멍 때리는 시간을 가져야 된대.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면서 그냥 이렇게 자기 생각을 다 쏟아낸다. 그런데 그 시간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무슨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뭘 모르냐? 그러다가 반드시 악한 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가지지 연옥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영이 사탄의 지배 속에 있냐, 내 영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 성령의 지배 속에 있냐. 이 두 가지 차이라니까. 인간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존재가 그런 거예요. 본질이. 근데 그걸 모른다며 사람들이. 아무리 서울대 박사를 몇 개 가지고 있어도 다 아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작품을 만들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영적인 중요한 그런 발자취를 남기는 한 해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작품은 그리스도로 집중할 때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언약을 붙잡고 요셉이 집중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붙잡고 이 아브라함이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시대를 움직이는 작품이 나왔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그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 그 언약 그거를 붙잡고 집중하는데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을 꺾어버렸다니까요. 우리가 집중하면 이 시대에 사단의 머리가 박살날 줄 믿습니다. 진짜 집중해야 돼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집중하는데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경의 그냥 역사 기록입니까?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아멘?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지개벽의 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집중에 시간이 필요한데 집중을 할 때 뭘 집중을 하냐?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도록 집중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로 다 풀어버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사탄이 나를 묶어요. 사단이 끊어지지 않는 이 밧줄을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감아가요. 감아가. 그리스도로만 이걸 풀어낼 수 있어요. 집중을 하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내 영혼, 마음, 생각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나를 애워싸는 사단의 모든 밧줄은 다 풀어지게 해 주옵소서. 진짜.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에게 몸에만 한번 문제만 살짝 와도 거기에 잡히잖아요. 잡혀요. 그래서 큰 문제 왔다라고 생각하고 결단 내리고 결론 내려버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문제 딱 와보니까 세상 사람 똑같이 돼버려요. 나는 그 소통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김창호 씨 봐보세요.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하니까. 또 웃음 전도사라고 했던 황수관 씨 봐보세요. 황수관 씨는 이제 죽었지만. 그 사람의 특징이요. 뭐냐면 잘 나갈 때는 얼마나 막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하고 다닙니까? 근데 자기에게 조금 문제 오니까 다 끝났어. 완전 말 안 되면 나만 울면서 얘기하고. 아니 의사가 아니에요. 알츠하이머 초기라고 하니까 이미 이제 진행될 거라 생각하고 이제 자기의 삶의 모든 활동을 다 이제 정리하고 있어. 자기 인생 이제 끝났다 그 말이지. 이제 더 크게 진행되기 전에 여러 가지 자기를 이제 남기고 간다고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1년 지나면 내가 사람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2년 후에 내가 이상해지면 어떡하지? 막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뭐 그 사람뿐이겠습니까마는 사람이 나에게 뭔가 싹 닥쳐오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자기 것은 없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나의 형편과 수준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을 보게 되면 마가다라 방에 모인 사람들이 불가능에 도전한 사람들이에요. 불가능해요. 그 당시에 모였다 그러면 잡혀갑니다. 그 당시에 예배드렸다 그러면 무조건 잡혀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학교도 못 가고 직장도 못 가고 사회생활도 못 하고 걸어가다가 무슨 행패를 당할지 몰라요. 그래도 죄가 안 돼. 지금 이슬람하고 똑같아. 죄를 지으면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뭡니까 이거 돌 던져서 죽이는 거.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이 모여서 죽인대요. 그래도 죄가 안 돼. 잘 죽였다 그러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길거리에 한 번 다니지도 못해. 왜 언제 어떻게 테러를 당할지도 모르니까. 근데 그게 죄가 아니라니까.
그 정도로 완전히 딱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데 마가의 집에 보인 거예요. 생명 걸고 보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답을 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도 그들을 말릴 자 없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왔던 많은 순례객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들어와서 합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불가항력적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절대 주권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으나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도 초월하게 됩니다. 상식이 좋은 얘기인데 상식보다 위에가 복음입니다. 너무 상식 따지고 사람이 그럴 수 있냐 그러지 마세요. 상식을 초월한 게 복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원한 작품을 위해서 집중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로 24하게 주옵소서. 하루에 단 5분만 집중해도 내 영혼이 바뀌어요. 아멘? 아니 사도행전 8장 4절 8절을 보세요. 잠시 이 빌립과 집사들이 잠시 집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데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문제 있는 자들을 만나는데 잠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전달했거든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 불치병 치유돼요.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잠시 피신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다가 빌립이 기도하면서 가다가 만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마차를 끌고 가는데 그 에디오피아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응? 26절 40절에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받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아프리카 선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24해야 되겠습니까? 집중을 하면 됩니다. 5분만 집중해도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의 만남처럼 기가 막힌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6절 30절에 보니까 잠시 집중하는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 생겨요. 뭐라고 나오냐면 말씀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집중했다 그 말이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5분만 집중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모든 곳에 임합니다. 할렐루야. 딱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집 사는 동네 옆에 여자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있어요. 조그마한 교회인데 자기 건물이야. 근데 거기에 보니까 대부분 다 아줌마들이더라고. 근데 금요일 날 밤에 제가 운동을 하면서 이러고 가는데요. 막 옆에 막 엄청 시끌시끌해. 창문으로 들리는데 음악을 막 크게 틀어놓고 이게 무슨 뭐 찬양 집회 하나 그래서 이렇게 이 창문 사이로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막 팔팔 뛰는 사람이 있고 막 굴르는 사람이 있고 막 방언으로 막 그 방언으로 욕하는 사람도 난 봤어요. 방언으로 욕을 하대 막. 어떤 사람은 무슨 뭐 저게 무슨 뭐 우간다 말인지 뭔지 모르게 막 그러면서 막 뭐 일어나가지고 막 쥐야 소리 부르고 막.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막 박수를 치고 강단에서 목사님이 또 막 더 분위기 띄우니라고요. 막 강단 치고 막. 그 사람도 웃기대요. 막 기도할 때 막 치니까 와. 그게 무슨 뭐 무당 무슨 뭐 부닥거리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기겁을 했어요. 아니 조용히 기도하기 놔두지 막. 와 대단하대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참 흑암 꺾고 왔어요. 내가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를 보고 흑암 꺾는 기도는 처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사실 집중은 집중이야. 그것도 집중인데 밑도 끝도 없는 감성에 집중해버리면
끝나면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집중을 하려면 뮤지컬 보러 가면 돼요. 저는 조용필 음악회를 몇 번 봤는데 야 집중 잘 되더라고요. 한번 영상 나오나 이 콘서트를 봤는데요. 가슴이 울렁울렁. 그럼 그런 데 가서 집중하지 뭘 교회에서 쓸데없이 소리 지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 딱 붙잡고 집중해요. 아멘? 예. 진짜 소리 지르고 싶으면 또 질러도 되는데 그게 뭐 별로 이상한 소리 낼 필요도 없어요. 정상적으로 소리 지르면 돼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인생의 축복에 우리가 지금 도전하는 출발입니다.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인생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2024년이 내 인생과 내 후대까지 영원한 유산이 되는 한 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딱 붙잡으세요. 예. 내게 영적 유산을 줘야 되잖아요. 자식에게 돈 유산 줘봐야요. 뭐 그때 고맙게 하고 잘 살기는 살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의미 없다니까. 왜? 생명 살리는 유산이 아니잖아요. 생명 운동이 이어지는 유산을 남겨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 가더라도 하나님 이 복음 운동이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교회로 내가 유산을 남기는 첫 번째 우리 교회 1대 목사가 되게 주옵소서. 앞으로 2대 목사가 오고 3대 목사가 와도 그 유산을 이어 따라갈 수 있는 작품을 남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무슨 뭐 그 교회를 얼마나 키우고 무슨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게 게 아니라 진짜 영적 유산을 남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2024년이 그 원년이에요. 진짜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영적 그릇이에요. 내 영적 상태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올해도 그냥 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무기력해져서 무능하게 가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바꿔버려야 돼요. 다윗은 1,000망대를 혼자 다 만들어버렸어요. 뭐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서 1,000망대 세우니까 왕궁과 나라가 든든히 서버렸어요. 다윗은 아무도 생각 못하는 성전을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보니까 성전 건축을 주도해서 넘치도록 준비해놓고 가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됩니다. 이게 영적 유산의 가장 시작이에요. 이걸만 갖추게 되면 모든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 21절에 보니까 완전히 자기 영적 상태를 다 바꿔버렸어요. 내 모든 전에 있었던 것은 다 배설물로 버리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다던 그걸 위해서 산다. 인생의 가치를 싹 바꿔버렸어. 말하자면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옛날에 살아왔던 그 생각을 다 죽여버리고 복음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다.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영원한 유산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3장에 아무도 못하는 의사도 할 수 없는 귀신 들리는 자를 치유해버려요. 이게 영적 유산이 막 전전전 나오는 겁니다. 그 주축이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의 주역이 바울이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 도저히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요. 옥이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순간에 옥문에서 나와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점쟁이 거기서 해결돼 버려요. 막 이게 영적 유산이 막 줄줄이 사탕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영원히 서게 돼 있어요. 영원히. 아멘. 올해는 참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은 누구도 생각 못하는 자기의 인생 목표를 세워요. 로마. 세계복음화를 꿈꿨다고 말해요. 그 당시에 누가 그걸 생각하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안식일 날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뭐 탈무드나 보고 무슨 쇠마 토라 외우고 하는 그런 친목 모임이고 교육 모임이었는데 거기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8장 4절, 19장 8절도 그렇고 모든 우상 세력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영적 유산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유산이 내게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유산 많죠? 네, 집사님들 집도 유산 남기고 돈도 유산으로 남기고 여러분 또 몇 군데 투자해놓고 그 투자도 다 유산을 남겨서 자식들에게 다 유산을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남기고 싶은 게 유산이 있잖아요.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 하려고 땅 또 사고 건물 또 사고 그럽니까? 유산 남기려고 하는 거지. 그거 내가 먹고 살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나이 60, 70, 80에 그건 내가 얼마나 더 살겠다고 남기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진짜 남겨야 될 게 있어요. 영적인 유산. 아멘? 이거 남겨야 돼요. 바울이 이걸 붙잡았는데 그냥 바울은 결혼도 안 했는데 바울에게는 어마어마한 제자들이 붙은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이 이 유산을 딱 붙잡았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중요한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전무후무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딱 만나게 하셨다니까. 그래서 우리를 예수사랑교회를 하나님이 딱 세우신 거예요. 이거를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이제는 내가 이 유산을 남기는 전무후무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바울처럼, 다윗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중직자 가요처럼 딱. 자,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2024년도에 우리 교회에 행하실 하나님의 응답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뭘 행하실까? 우리가 붙잡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뭘 행하시냐? 성전 건축입니다. 따라합시다. 성전 건축. 성전 건축.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모든 문화를 바꾸기를 원하셔요. 오늘날 교회가 성전이 준비되지 않으면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살리는 성전이 필요해요. 모든 교회들을 살릴 수 있는 성전. 그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전 유럽의 교회를 다 움직이는 중요한 머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과 나라 살리는 진짜 플랫폼을 갖추는 교회.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필요합니다. 제자와 렘넌트 세우는 성전. 영원한 것에 도전하는 참 치유가 있는 성전. 올해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시피 꼭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도 봄에 4월 중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될 시간표예요. 그게. 치유하는 성전 붙잡아야 됩니다.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삶 치유. 여기에 딱 걸려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성전을 하게 되면 아주 한 공간에 치유할 수 있는, 집중하면서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룸을 하나 만들 겁니다.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정신 문제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자, 진짜 병 걸린 자 와서 치유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 되는 그 시를 만들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 그래야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세상 사람이 알게 돼요. 유산을 남겨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영원해. 그래서 성전이 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다 준비하고 계신데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내가 네 예수사랑교회에 그대로 행할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행한다.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에게 행하리라. 여러분의 자녀에게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길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내가 행하리라 약속한 거예요. 그거를 딱 붙잡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누린다. 두 번째 뭐예요? 이제는 그것이 영원한 작품이 되도록 내가 집중을 한다. 알았죠? 하루 5분 내가 집중한다. 이것이 영원히 전 교회와 시대 앞에 유산이 되는 영적 축복이 되는 중요한 유산을 남기는 응답을 누린다. 이 세 가지만 하게 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이 실제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나 그냥 행하리라 막 주여 행하여 주옵소서 한다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조건이 갖춰졌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시고 꼭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 진짜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영원한 것을 행하시는 그 응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 속에서 24 한 해 동안 누려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개인의 문제와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응답을 보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 있는 질병과 연약함과 많은 내 속에 있는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영적인과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시며 영원한 유산이 되는 증거가 되게 해 주시옵시며 하나님 영광이 되는 작품을 남기는 중요한 시작이 되게 해 주시어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아무 힘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새로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많은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말씀 따라 당당히 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모든 교회를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살아가는 가정과 자들의 모든 걸음과 인생이 하나님 손에 온전히 쓰임받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이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작품이 되는 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모든 자녀들의 삶이 영원한 유산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못 구하면 하나님이 고쳐서 역사해 주시옵시며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분야까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역사 이루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